안녕하세요. 세 번째 뵙는 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어색합니다. 아까 한 얘기를 또 해도 되는지 어쩐지.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짓궂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앞에 앉아서 보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어떻게 저렇게 말끔하게 잘 하실까. 제가 아까 그 2부 예배 때 이렇게 제가 올라올 때 이렇게 박수 친 사람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들께 감사하다고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이 다 박수를 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사한테 박수 치면 안 된다. 근데 오늘 와서 아까 물어보니까 여기에 이제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목사님만 학교 다녔는데 저를 못 보고 지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학교 다닐 때 좀 무서웠었는데 반갑습니다. 하여튼 어색하지 않은 건 찬양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예배 때는 성가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특성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고, 두 번째는 하여튼 또 불렀는데 세 번째 안 하기가 좀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도 우리 같이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항상 쓰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래서 너무 좋아서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노래를 좀 부르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뒤에가 하나님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다시 한번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높이 들고 부르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예배 왔어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주님,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찬양 부르는 것처럼 쉽게 만나지지 않고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피토할 때 하나님, 예수님 어디 있는지 손에 잡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예수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세우셨습니다.
그것도 세 번째, 하나님 당신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부, 2부 예배 때 얘기를 다 했는데 또 뭘 해야 되나. 그냥 합쳐서 비디오를 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교학자인 바르텐부어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본질은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닌 경험적인 차원에서 특정한 사회와 문화의 영역에서 종교로 인정되는 다음에 세 가지 종교의 본질적인 표식들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 종교적으로 이름 지어진 실체들. 두 번째, 종교적으로 이름 지어진 경험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이름 지어진 규범들이다. 첫째로 종교적으로 이름 지어진 실체들은 평범하거나 일상적 경험적이 아닌 현실 세계의 실체와는 다른 실체들 또는 실체의 다른 면이라고 한다. 즉 종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달리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표면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종교의 실체와 연관하여 설명을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해석이다. 즉 신의 존재를 믿고 모든 현상을 그와 관계해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고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버스를 그거를 탔어야 10분 전에 딱 도착하거든요. 근데 그 버스가 딱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또 늦었는데 이래야 되는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왜 주님께서 저 차를 못 타게 하셨을까? 아마 저 차가 가다가 사고가 났든지 뭐 이렇게 종교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 그 이면에 무엇인가가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들을 관계 속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해결해낸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그 설교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근데 뭐 생소하시죠? 무슨 얘기 들었는지. 근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들을 만나고 정말 극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들은 우리 안에서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새로 오신 분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문제를 가지고 죽을 것 같은데 정말 그렇죠.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설교하고 누구를 만났는데 제가 국민학교 동창을 일서 만났어요. 저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는데 굉장히 아주 정말 귀한 집 딸이었는데 만났어요. 근데 살면서 이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저 교회 안 다니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이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어려움, 우리 삶 가운데 고통들 쉽지 않죠.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거야. 뭔가 우리에게 주신 뜻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때 종교인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교적으로 의미해진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은 특수한 경험들, 즉 정신병적인 이상한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개인이 개인적으로 환상적으로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경험한 것을 말하고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체험과 삶의 방식과 관련되므로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불려진다. 이는 앞의 실체들에 대한 경험을 형상화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천국과 지옥, 성령의 존재, 환상, 환청, 입신 등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요. 고등부 회장이 됐는데 선생님이 임원 뭐 수련회 그런 거 간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윗기 선배들하고 같이 기도원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데려간 기도원이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아마 여기서 고기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아마 가보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 미친 사람 거기 다 많았더라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뒤집어지고 누워있고 예배를 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 당시에 암 걸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마지막 소망을 거기서 찾았기 때문에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그게 마음이 안 와닿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회장을 했기 때문에 갈 수는 없고 그래서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면서 하여튼 참석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중간에 이제 좀 흩어져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있는 것도 무서워 죽겠는데 흩어져서 그래서 제가 흩어져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접수를 당했습니다. 갑자기 정말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방언 들어보지도 못했거든요. 저희 교회 목사님은 그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왜냐면 그런데 기도원 데려다니니까 성령 이런 거 말하지 말라고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러신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잘못 잡혀갔다가 그래서 방언이 나왔는데 근데 일부 2부 들으신 분은 알지만 저는 그냥 꼬방 동네 산동네에서 이렇게 자라서 산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과격하게 살았어요. 지는 거 싫어하고 싸움하면 절대로 안 지려고 그러니까 정말 아마 여러분 조폭들이나 보는 그런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이 그런 싸움도 하고 하여튼 동네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다 누구한테 걸려도 나 낙산의 백동에 산다 그러면 아무도 안 건드리는 그런 동네에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이제 32살인데 이제 독일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아빠를 위해서 연극 본다고 그래서 대학로에 있는 그 연극을 보러 갔어요. 연극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좀 남으니까 우리 아들이 저한테 그래서 아빠 저기 낙산 그 공원 좀 가자. 제가 이제 그쪽 가보자고 그랬더니 가자 그런 건지 이제 지가 딱 서베이를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는 얘기가 아빠 거기 옛날에는 전부 그 거지들하고 이렇게 노숙자들이 살던 데인데 지금은 다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공원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고향인데 제가 노숙자고 제가 거지고 제가 도시 빈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애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누구한테 가가지고 야 누가 이렇게 건드렸는데 진짜 되게 거짓말도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자랑할 게 그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기에 한 대 말렸더니 그래서 형님 그래서 왔다 이런 얘기하면 인정이 네가 최고야. 제가요 생긴 게 조금은 그렇게 못 살기가 안 생겼잖아요. 이게 학교 다니면서 항상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장 선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반장 선거 이렇게 해서 반장 같은 거 되죠? 그럼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소풍 갈 때 닭다리 같은 거 사오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사올 수 있어? 그만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우리 육성회비 냈거든요. 정말 그 마지막 바닥 육성회비를 내는데 그거를 어머니가 못 주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이 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막 안 간다고 그러면 엄마가 가라 그러면 전 울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가면 제가 결과가 뻔하거든요. 내가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그런데 왜 내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수업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고마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손 들고 서가지고 뭐 있는 줄 아세요? 그 같은 세상 삭스로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저 배워야 되는데 큰일 났다. 얘들은 다 받아 적고 있는데 나는 저거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외운 거예요. 손 들고 외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죠. 그때 교회 안 다닐 때거든요. 근데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력이 좀 그때는 좋았어요. 지금은 이제 아까 설교하다가 잊어먹고 그랬는데 자꾸 잊어먹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 담임 목사님하고 비슷한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 자꾸 뇌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안 돌변할 테니까. 근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그 삶 가운데에서 방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툭 치면 그때는 그냥 왜요? 그냥 누가 저를 좀 때려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누구랑 붙어가지고 시컷 맞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는 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싸움은 제가 꼭 이기거든요. 왜요?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우리 선생 2년 후에까지는 제가 다 이겼어요. 왜냐면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아무리 터져도 그냥 끝까지 싸우고 물고 늘어지니까 그냥 안 건드리더라고요. 그냥 저놈은 그런 놈인가 보다. 근데 그거 받고 나니까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 누가 좀 때려도 그런가 보다. 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요, 우리 학교에 새로운 기술 선생님이 있었는데 등치도 크고 멋쟁이 잘생기고 그런 분이셨어요. 선생님이 새로 오신 분인데 우리 학교 제가 홍대부고 나왔습니다. 이 홍대부고에 이렇게 교실이 있으면 거기 밑에 굴이 있어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건물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선생님이 지나가는데 젊은 선생이니까 누가 거기서 침을 뱉었어요. 선생님한테 딱 맞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요. 선생님 올라왔어요. 선생님 올라가지고 누구냐? 아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다닐 때는 규율부 이렇게 뭐 이런 군인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올라와가지고 책상에 다 올라가라고. 너 안 나오니까 몽둥해가지고 뭐 발바닥을 딱 꺾고 앉으라고 그래 발바닥 다 때리고 다니는 거예요. 좀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는데 선생님도 시작했는데 이제 끝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보니까 네가 했다고 그래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오라고 한 방 먹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끌려간 거예요. 보통 그러면 이제 거의 뭐가 되어 나옵니다. 교육부 선도부시에 들어간 선생님이 저를 딱 껴안으면서 고맙다. 내가 너가 안 그런 거 알아. 글쎄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가 안 그런 거 안 돼요. 학교에서도 제가 이상한 그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에서 이상한 그룹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가 있어가지고 학교에서도 저를 안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건 알죠.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는데 그럼 내가 그랬다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죠. 한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 해석을 하니까 생활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도 무엇을 해도 제가 변하더라고요.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던 그 선생님, 저를 데려갔던 선생님이, 그러니까 먼저 거기 그 선생님이 빠졌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그리고 철야는 교회에서 못해요. 왜냐하면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집단이 있었거든요. 방언하고 뭐 귀신도 쫓고 뭐 이런 권사님들이 있는데 거기 쫓아다닌 거예요. 금요일마다 교회 바깥에서. 근데 그분이 너 혹시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너한테 돈을 달라고 그래. 우리 주냐 안 주냐 이제 부모 공부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거짓말이고 근데 선생님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본다. 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양과 염소를 날 때 뭐로 나누는 줄 알아? 내가 굶주렸을 때, 배고팠을 때. 그 사람 오죽하면 그런 일 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있으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수련장 살려고 돈을 가지고 나가는데 목포 가시는 그분을 딱 맞는 거예요. 목포 가시는데 딱 돈이 모자랐는데 딱 그만큼인 거예요. 드렸죠. 그리고 이제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근데 그날 그 선생님이 교회에 오셨어요. 이대 다니시는 선생님이셨는데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분이 장인아 이리 와봐. 봉투를 하나 내주는 거예요. 그분이 무슨 장관집인가 들어가서 과외 공부를 시켰거든요. 내가 성적이 잘 나오니까
주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돈을 보너스로 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절대한 기독교냐 안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받으라고 그러니까 안 받으라면 집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지고 그럼 누군가 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들고 왔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지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인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 때 그거를 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내가 혼자 그냥 바랄 수 있습니까? 보지 못한 걸 어떻게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 이런 건 잘 알으셔야 돼요. 주문이거든요. 상 주신 이를 믿어야 하느니라.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상을, 이게 바덴복이 얘기하는 종교적인 경험인 거예요. 종교를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자기가 믿는 신을 만나고, 그 만나는 신이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만날 때 그것이 공동체 종교가 만들어져. 이 사람은 종교학자입니다. 교육학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처음에 그렇게 임하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는데 불의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어떻게 됐대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더라고요. 혼자 기도원에 가서 뭐 성령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 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요즘 대한민국 보세요. 별 거지 같은 목사들이 나와가지고 뭐 총자 달았으면 전부 그러니까 아주 화가 나가지고요. 무슨 기독교 총영합해 그러면 전부 총임 잘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얘기를 하면 아멘 해야죠. 죽도록 목숨을 걸고 한다는데, 근데 왜 청와대를 쳐들어가요? 그런 얘기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바라는 그 하나님은 이 속에 있는 분명히 쓰여진 하나님이지 이것 밖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들이 모이면 기뻐하고 성경 공부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함께 떡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마련했던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종교적으로 의미적인 규범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종교는 절대적인 규범, 규칙과 법률이 있는데 이것들은 종교적인 성격과의 관계에서 일상적인 도덕적인 규범들과 차이를 나타낸다. 즉 우주, 사회, 개인의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세상적인 질서 속에 산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절대성 요구를 실제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종교들은 특별한 심판 기구를 갖고 사유와는 무관하게 징벌을 한다. 신의 존재에 대한 전제와 그를 경험한 형상들은 공동체가 인정하고 그에 따라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근거를 삼는 것이다. 예를 들면 그러한 이해의 규범 안에는 11조 주일 성수를 안 지키면 나쁜 사람들과 같은 것들로 인식되어진다. 우리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버는 돈을 11조라는 것을 가서 떼어내고,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처음 비정년 교수로 들어갔을 때 처음 연봉이 2,200이었어요. 연봉 2,200. 참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랬는데 11조를 내야 되니까 200 몇십만 원을 냈죠. 근데 목사님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그 당시 이사라는 사람이 교회 활동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사회의 때 그랬다는 거예요. 얘는 왜 헌금을 1년에 200몇만 원밖에 안 냈냐 그랬대요. 가서 정말 입을 그냥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원래 11조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많이 온 사람 많이 내고 적게 온 사람 적게 벌어서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농촌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창고가 생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생겨서 가진 사람은 더 많이 있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져가지고 사회적인 긴장관계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각 마을마다 축제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 화해를 만들었어요. 그날은 얼굴에 다 뒤집어 쓰고 누가 돈 많은지 누가 적은지 예쁜지 어떤지 이런 거 상관없이 모여서 그냥 같이 지낸 거예요. 그 돈을 누가 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아갔어요. 비슷하게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사회 안전망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런 교회들을 이끌어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 원 번 사람이 100만 원 헌금을 냈으면 교회가 한 150만 원 얹어줘야죠. 이상하죠? 말이 그죠? 근데요, 제가 독일에서 15년 살았거든요. 이상한 나라가 거기 있더라고요. 집이 없으면 집을 해주고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독일의 모든 사람들은 배를 굶으면 안 되고 독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위에 지붕 하나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국가 요구하면 줘야 돼요. 다 줍니다. 국민의 세금을 모아서 그거를 나눠 갔더라고요. 그러므로 바든버그에 의하면 믿는 자들의 본질은 특징 짓는 종교적인 포식들은 현실의 삶과 세상에 주어진 것, 다만 그저 하나의 사건들로 보고 그것을 다른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보지 않고 사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를 합니다. 즉 모든 일들이 신적인 존재, 즉 우리처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이해에 근거하면 어떠한 말과 행위가 직접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일반인의 경험적인 것에서 벗어나지만 그러나 믿는 자, 종교인들은 그 구성원들에게는 용인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눈에 보이는 일반인들의 경험으로 주어진 어떤 것과는 관계가 아닌 그 안에 감추어진 또는 그 배후에 있는 그 어떤 거룩한 무엇과의 관계석에서 생긴다는 신앙의 관계로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과의 관계에서 해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텍스트가 제목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거 맨날 하는 건데 연습이 안 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가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느끼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능력의 원천이고 예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안타까운 거는요, 사람들이 편안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사고를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 병을 들 수 있다는 건 다 믿어요. 그런데 병에 걸렸다가 낫는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믿어요. 아까 1부, 2부 시간에 제가 광고했는데요. 저는요, 국민학교 4학년 때 한번 죽었다 살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사형 선고받다 살았어요. 독일에 가가지고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이 뼈를 깎아야 된대요. 그래서 수술을 다 잡아놓고 아침에 나가려고 이제 맨날 그때 기도하다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가 꼭 가서 해야 되냐?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수술 다 잡아놓고 이렇게 마찰을 갔는데 안 갔어요. 잘 살고 있거든요. 제가 독일에서 갑상선 걸려가지고요. 엘트록신이라는 약을 매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한 2년을 먹었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아침마다 먹어야 되는데 어딜 가든지 싸들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다 하나님 저희 꼭 먹어야 돼요. 근데 뭐 그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그래서 안 먹거든요.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데 검사해 보면 괜찮대요. 사람은요, 자기 몸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런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강직성 조증 가지고 있거든요. 디스크 3, 4, 5번, 6번이 전 다 밀려나 있어요. 앞으로 전방으로 다 밀려나 있어요. 그래서 언제 병원에 실려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척추도 디스크 아까 얘기했거든요. 목 디스크도 있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러닝머신에 45분씩 뛰고요. 그리고 수영도 꼭 45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에 읽었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는 수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라에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게요, 저는 하늘을 좋아하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어 보이지 않잖아요. 혹시 쓰러져 죽더라도 18살 때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를 더 사는 것도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살려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믿었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더 산다고 뭐 괜찮아겠어요? 일을 있으면 없으면 가면 되죠. 좀 간단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 능력 많은 그 예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우리가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예수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지고 깔고 안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좀 만지라고요. 만져보라고요. 저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저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에 놓여 있을 때, 돈으로 남들은 다 해결할 수 있을 때 저는 돈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도 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이야기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돈으로 할 수 있는 분, 의사로 할 수 있는 분 12년간 하셔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38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람도 있으니까요, 38년 동안 기다리셔도 돼요. 또 예수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뭐 번쩍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건 뭡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 좋은 교회 다녔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 만났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가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느끼지 않아요? 교회가 여기도 돈 있고 빽 있고 사회적으로 권력 있고 그러면 대우받습니다. 그러나 힘없고 어떻게 제작이 있고 그러면, 요즘 목사님들이 무슨 고민하는 줄 아세요? 다들은 아닌데,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교회 안 나오면 좋겠대요. 대리로 가야죠, 데리고 와야죠, 밥 먹여야지, 뭐, 그렇죠. 근데 또 앉아가지고 전화 오면은 또 뭐 찾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나 예배 본다. 그 죽겠대요. 제 친구가 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요, 자기 이렇게 딱 오는데 인사하면서 이렇게 악수하면서 딴 데 보면서 딴 사람 보면서 악수하더래요. 기분이 정말로 더럽게 나빴대요. 그런데 안 받아봤는데 이 옷을 허름하게 입고 간 거예요. 배재고등학교 나오고요, 교수예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딴 사람 앉았으니까 자기네 교회 장로가 있는데, 배재고등학교인데 자기 친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또 나오더래요. 그게 목사냐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자본주의 현실 아니냐, 시장경제가. 네가 더 잘하는데 그러면 교회 가서 뭐 다른 데 받을 줄 알았어? 왜 너는 교수라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받아줘야 돼, 시기야. 마지막이라도 와서 해줬으면 됐지. 그런데 평생 알아봐도
배제도 안 나왔고 알아봐도 족보도 없어서 그래서 당하는 사람 봤잖아요. 화성 8차 뭐 살인사건 윤씨 20년을 오기 살았다잖아요. 저 멍멍하고 부모도 없고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잡아다 두드려 패가지고 범인을 만들었대잖아요. 이 씨가 범인인데 사회나 교회나. 근데 이 여인이 예수가 온다고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기가 딱 가는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길을 쫙 열어주고 가서 이렇게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심지어는 자기도 아니고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오케이 금방 갈게. 이렇게 그 자기 차례인 줄 아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병 피를 흘리면서 사람들에게 유대인에게 부정한 여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던 그 여인은 세상에서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인데 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있다니까 가봤는데 거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당장이 가고 나니까 열렸던 길이 딱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재수없게 야 이 냄새나. 그런데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인간을 보러 갔으면 포기했어야 됩니다. 그 더러운 꼴 보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한 발짝 한 발짝 밟히고 찢기고 넘어지면서도 예수에게 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쉬워요? 이 세상에 일을 뭘 얻는 게 이렇게 쉽냐고요. 제가 공부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500페이지짜리를 주고 한 줄이 딱 만나가지고 교수랑 얘기하자는데 저는 일주일에 4일 일을 하면서 3일 공부했거든요.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해결한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저는 욕심이 별로 없었어요. 뭐 A+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걸 한 번도 꿈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졸업만 하자. 뭐 그런 거지. 뭐 제가 뭐 특별히 교수가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저는 누가 말리면 꼭 해야 돼요. 나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거 꼭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는 누가 말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됐어요. 근데 되고 나서 아니요. 옛날에 제가 성경을 볼 때 교회 다닐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건 힘들다라는 말을 들을 때 할렐루야 이곳이 천국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은 그런 얘기만 나오면 다 걸리잖아요.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걸리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서 보셨잖아요. 목사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예수님 얘기한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뭔가 우리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셔가지고 설교했어요.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처음 설교하셨거든요. 혹시 그때 예수님이 처음 설교한 제목이나 성경 말씀 알고 있는 분 계세요?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이야 굉장한 설교다. 우리까지 지금까지 들어본 설교과는 다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몇 장 몇 절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고치고자 하면 얼마나 고쳤겠죠. 예수님이 책을 썼으면 바울은 10장을 썼는데 적어도 30권은 쓰셨겠죠. 근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데 우리는 관심이 이것밖에 없어요.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는 커지고 지식은 많아지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센스를 잃어버려가고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가 떠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어찌할꼬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러더라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교회는 바덴복에 얘기한 것처럼 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성령이 움직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가 생기고 목사가 있으니까 설교가 생겼는데 지금은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목사와 하나님 없는 설교들이 생겨나니까 성령이 필요가 없으니까 교회 모습들이 이상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쓰지 말라는 책을 13권이나 썼는데 웨슬리는, 루터는, 갈비는요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썼는지, 그 사람 속 신학자들은 그 사람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여인은 예수에게 나가는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서 예수를 결국은 만납니다. 목표를 잃지 않으면 때가 옵니다. 1년, 2년이 아니면 3년째 오고요. 하다못해 38년이 되더라도 때가 오고, 그렇게 되면 주님 부르십니다. 누구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여러분, 도망가지 마세요. 창피한 거 없습니다. 너 그동안 왜 이렇게 살았냐? 아니요. 자기도 고쳐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았겠죠. 근데 저주받은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 너 죄가 아니야. 세상이 그런 거잖아. 응? 세상이 널 얼마나 널 혹독하게 대했니? 이제 나았으니까 편안히 가라. 이 말까지 해주시는 주님. 저는 하나님이 무서운 사람 보면 정말 이상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이 무섭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저는 결혼이라는 거가 목사들이 결혼하는 게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가정에 매여가지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자식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안 낳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우리 아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서 뚱뚱해지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 때쯤 됐어요. 독일에서 운동장을 막 뛰다가 내가 뛰라고 그러니까 뛰는 게 싫으니까 막 성질 부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닮아서 겁이 좀 많아요. 눈이 큰 사람 겁이 많아요. 제가 깜깜해지기 시작할 때 딱 숨었거든요. 그랬더니 파파 보비스도 이러더니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시기야. 날이 어둑어둑해지는데 갑자기 운동장에서 저쪽으로 골목으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제일 무서운 게 집사람이죠. 죄 잊어버리고 가면. 그래서 막 쫓아갔어요. 무슨 일이냐, 제가 왜 그러나. 그랬더니요, 저쪽 골목 그대로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이세사스 컴스. 자기는 알고 있었대요. 자기가 아버지를 찾는 것보다 지가 없어지면 아버지가 자기를 찾는 거를. 그날 이후로는요, 저는 아들 사랑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데,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사랑이어야 돼요. 그런 사람도 껴안고, 지금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로 살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옷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길이 되어주면 참 좋겠다. 누가 나에게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 말씀하실 때 주변만 돌아보지 말고 제자들처럼 예수님 정신 이상 됐어요? 이렇게 사람들 많은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주님, 내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당신의 무하나님에서 제가 그걸 뺐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45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절은 그냥 부르시고요, 2절 부를 때 일어나자고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4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러 왔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 가시는 그 길에 제가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옷자락만 만지면 나도 이 고통 가운데서 치료받고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저희 하나님, 오늘 이 가운데 비틀거리며 배척을 당하고 하나님 해반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빠져서 주님께 눈물 짓는 한 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시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지나가십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로 가려있고 내 몸은 힘들고 누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그 사람도 아니고 걔들도 아니고 그분도 아니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당신께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어서라도 갈 수 있게 하셔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자리가 되게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같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밤에 혼자 베갯니를 적시며 아무에도 말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치유받고 해결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기쁘게 살아라 하는 주의 축복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